오늘은 벌써 27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를 함께 좀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될 텐데요. 제가 호세아 선포하면 여러분은 내 백성인가 내 백성이 아닌가 라고 선포해 주세요. 호세아, 내 백성인가 내 백성이 아닌가. 호세아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참 가슴이 많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아세요? 아셔야 되는데 그 나중에 천국에서 통성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호세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에게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역사의 획을 긋게 될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대선지서가 끝나고 소선지서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생소하지 않습니까? 소선지서라는 말은 어거스틴 시대의 라틴 교부들이 사용했습니다. 거기 교부라고 하는 이 설명을 좀 함께 좀 읽어볼 텐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2세기 이후부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지며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로 교회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았다. 흔히 나옵니다. 교회사에서 교부들, 그야말로 2세기 이후부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졌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로 교회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았다.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자, 소선지서란 과연 어떤 것일까? 메시아 탄생 이전에 12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쭉 소선지자 호세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어쩌면 그렇게 경신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읽느냐고 그래요. 성경 어렵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헬라어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읽는 교회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북구에 있다니까요. 용봉동에 있어요. 바이블 칼리지 오셨으니까 좀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얌전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남을 텐데, 대선지자와 서선지자를 구분하는 근거는요, 책들이 가진 중요성이나 하나님의 감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선지자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의 길이가 짧고 길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데, 좀 길면 대선지서요, 짧으면 소선지서입니다. 자, 기록자가 누구지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와 동일한 어근입니다. 호세아는 어느 왕국 출신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좀 기억하고요. 실질적으로 요나가 이방을 위한 선교사였다면 호세아는 조국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호세의 성격은 유순했고 감상적이면서 매우 가정적이었습니다. 호세의 두 다른 특징은 시인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예언서인 동시에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한편으로 구약의 책들 가운데 가장 난해한 책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가장 복음적인 책입니다. 중간 점검할게요. 성경이 어렵다고 덮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통하는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쉬운 공부 더 이상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쉬운 공부를 왜 해요? 어려운 공부를 해야지. 유치원 과정이 쉬우니까 유치원에 계속 남아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 하나, 가장 복음적인 책인데 주전 750년에서 725년에 활동했던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음을 최초로 인식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호세아는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선지자가 공통점이 있다면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조국을 위한 전도자요 선지자들이었는데 가슴을 눈물로 적시던 그 선지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면 사실상 우리의 가슴에는 눈물이 적십니다. 저도 한 사람인데 그래도 남자잖아요. 남자가 눈물을 보일 수는 없다. 그러나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주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사랑과 눈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능의 관계입니다.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예배 헌신자 중에 손등과 손바닥을 분리해서 다닐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없습니다. 자, 눈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당시의 이스라엘을 음탕한 여인으로 묘사하면서 잠시 버림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복음서인 것입니다. 복음서라고 얘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사복음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음적인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출발은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된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은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경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자, 호세아서를 좀 이해해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도대체 뭘까?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됐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두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여인에 비교합니다. 그들은요, 실제적으로 다른 신을 향해서 나아가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면서도 그들이 음탕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좀 있으면 살만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강력한 문제, 지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시대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호세 1장 1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좀 길면 조금 흐릿해진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읽혀진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데 그것이 또렷한 나의 음성으로 전달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내게 내재됩니다. 성경 소리 내서 읽읍시다. 자주 읽어야 돼요. 새벽마다 큐티 본문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 무엇보다 선지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니까 계속 정해진 본문을 갖고 읽잖아요. 앞뒤 문맥도 파악할 줄 아는 능력도 붙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되는 훈련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남왕국 유다에서 4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과는 구분해서 여로보암 2세로 불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시대였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황금비로 불릴 만큼 부요함을 일구어낸 왕이었지만 영적 수준이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자, 민족적으로 우상숭배에 치닫게 되므로 영적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전하는 당시 북이스라엘 정황은 매우 혼돈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였다.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호세아 1장 2절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음란한 여자. 그리고 표시해 보세요. 음란한 뭐지요? 자식들.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호세아는 음란한 삶을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당시에 음란한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창녀는 남자들이 성을 매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제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은 것이 호세아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창기가 되고 그 창기들이 도리어 남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남자를 유혹했던 것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에게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결혼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 고멜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고멜이 음란에 물들어서 욕정을 만족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정결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에 치닫고 있는 당시에 아주 심각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오늘날 우리 같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낳습니다. 먼저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또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문제 하나,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마치 뾰족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데 먼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니라.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데 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흩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다음으로 고멜이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호세 1장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자, 로루하마 거기 로에 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의 로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로루하마입니다.
루함하면요 불쌍히 여기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강하게 부정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 루하마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자궁이라는 말로부터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머니의 자궁에 빗대서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멜은 르루하마가 젖을 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 히브리 말로 로는 뭐라고 그랬지요? 부정어입니다. 암미는 백성인데 바로 로는 아니다. 암미는 1인칭이기 때문에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호세아 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중요한 문제 하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해요.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부정한 자기 백성마저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호세 2장 1절의 증거는요 너무 놀랍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전까지 1장에서 뭐가 붙었죠? 로암미 그리고 로루하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나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죠. 로루하마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만한 조건밖에 없습니다. 조건밖에 없어요. 아무도 건강에 자신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질 장구하다는 보장 없습니다.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영광스럽게 펼쳐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솔로몬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의 정선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긍휼히 여겨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등자이신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벼랑 끝자락에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호세아서는요 1장에 다 담겨 있어. 그 2장에도 충격적으로 회복의 역사들을 먼저 내미시는데 이제 구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먼저는 호세아의 가정 배경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장에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끝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세대 차이 난다 그럴까 봐 또 엔드리스 러브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는 큰 명화를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보셨죠? 보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기회마저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서슴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음녀마다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이해가 되시죠? 당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을 보는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스라엘. 건포도 과자가 등장하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건포도 과자는 신성한 건포도 케이크를 말합니다. 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달콤한 케이크. 자, 우상에게 바쳐진 것. 근데 지금 우상에게 바친 건포도 과자를 누가 즐기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상에 드렸던 케이크를 너무나도 사랑했다. 우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건포도 과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일평생 동안 건포도가 섞인 빵도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요? 건포도가 박힌 비스킷도 먹지 않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건포도는요 뭘 말린 겁니까? 포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 뭐죠? 포도입니다. 그걸 말려서 길가에 먼 여행을 가다가도 호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기력이 좀 떨어지면 건포도 몇 알치 분보면 금방 원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성들을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포도 열매 향기가 크큰 거기에 하나님이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을 누구에게 갖다 지금 바치고 있죠? 우상에게 바쳤다. 우상에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비참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포도 케이크를 즐기는 것을 끊지 못하면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4장에서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버렸습니다. 거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모두 버렸습니다. 당시 역사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다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2절은 매우 슬픈 현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닦았습니다. 아멘. 뒤이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을 때 얼마나 무서운 죄악들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뭐지요?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자, 십계명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는 일맥상통합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누구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 수평으로는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리고 이웃 사랑에 실패했다.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단속을 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신 것이죠.
자, 호세아 4장 12절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심각한 현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원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물었던 나무는 뭘까? 나무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큰 나무는 살아있을 때에도 우상이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 뭐 세웠지요? 우상 제단을 세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베어냈을 때도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고 숭배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막대기 뭘까요? 막대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막대기. 막대기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막대기로 읽혀지지만 점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좀 더 깊이 한다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정말 궁금한 점이 있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누구에게 물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고 실제로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에게 물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희망의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십니다. 호세아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온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가. 자,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호세아 14장 1절에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만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정말 깊이 좀 새겨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1절 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멀며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거기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슈브인데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일컫습니다. 자,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슈브, 회개인데 회개는 방향전환이라고 경신교회에서 배우셨습니다. 방향전환입니다. 자, 운전하신 분들 다 계시는데 잘못된 길을 깨닫는 순간 어때요? 유턴해야 돼요. 유턴. 그죠? 유턴해야 돼. 유턴. 난 지금도 우리 교회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 섬기지 않고 계십니다만, 그분이 운전 초보 시절에 운전 연수 겨우 받고 양동시장 가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못 바꿔가지고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화순으로까지 갔다니까. 남편에게 전화했더래요. 여보 나 화순읍인데 이 양동시장 간다는 사람이 왜 화순읍까지 갔어? 오른쪽으로 방향을 못 들어. 직진만 해보니 직진만. 자, 어떻든지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거 영적 민감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위험한 행동을 결단하십시오. 언제요?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호세아 14장 2절에 증거하는데요. 저는 이 호세아서를 연구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랑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믿음을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겨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심들을 선지자를 통해 다시 올바로 돌려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문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어졌다. 그게 어디로 갔지요? 세상적인 화려함, 강대국인 아수르를 향해, 그리고 애굽을 향해 그들의 중심이 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중간격의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에브라임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두 지파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다른 지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부요함 그리고 힘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더 나은 힘을 찾다가 진정한 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많이 맡으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실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만 믿음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복 주신 일들에 모두 다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호세아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자,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연구하는데 참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는 것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병을 치료하시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 병이에요. 병.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우리 교회에 거쳐갔습니다. 한참 동안 이들의 명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숨지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병입니다. 병. 영혼의 질병이에요. 질병이에요. 열심이 무슨 나로부터 임한 것인 줄 알고 그게 열심, 그게 잘못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을 좀 맺읍시다. 영혼의 질병에 대한 처방은 다름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암미인가 아니면 루하마인가를 명확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이 없던 이 시대의 한반도에 흐르던 오리엔테이션 된 이 동양적인 사고가 하나 있는데,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동양적인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이 한 민족의 생각은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변하여 산다고 말씀합니다. 변합시다. 찬양합시다.